할렐루야. 오늘도 남호성 스페셜 5데이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구약의 역사서와 소예언서를 읽어갈 이번 세션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는 소예언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소예언서의 주제와 예언자들의 사역 활동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역사서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포로기와 포로 귀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즉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AD 약 1세기 정도까지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시기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시기는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아예 기록되지 않은 시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기술에 따라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시대는 잘 알죠. 다윗도 많이 알고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반면 솔로몬 이후의 남북 분열 왕조에 대해서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기는 잘 모르고요. 포로기나 포로 귀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아는 정도일 겁니다. 성경의 기록도 많지 않고 우리의 관심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유대교의 형성이나 성경의 역사 혹은 이스라엘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대를 꼽으라면 바로 이 포로기와 포로 귀환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 세션에 읽게 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포로기와 포로 귀환기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6장, 37장의 기록을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를 정벌하러 남하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의 병력으로는 강력한 철기 문화를 앞세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이 모두 죽고 맙니다. 성경에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헤로도투스의 역사서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주력 부대를 한순간에 잃은 아수르는 급속도로 국력이 약해져 갑니다. 아수르의 옆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바벨론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다가 크게 패한 것을 알았고 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에게 특사를 파견하죠. 히스기야는 이 일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특사를 보낸 것에 으쓱해진 히스기야는 유다의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나라 곳곳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의 힘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 후에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바벨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너희의 자손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물리친 것과 자기의 병이 나은 기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기의 힘과 소유를 자랑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약해진 아수르를 정복하고 패권을 차지합니다. BC 605년 애굽까지 점령한 바벨론은 남유다마저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젊은이들을 자기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바벨론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식민지의 왕족이나 귀족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시키고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바벨론 문화와 시스템으로 자기 민족을 통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데려간 거죠. 이것이
1차 포로의 목적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젊은이들을 많이 데려간 거예요. 이후 BC 598년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다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것이 2차 포로입니다. 여기에는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루살렘의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포로를 잡아간 이유는 바벨론을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을 주로 데려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사역했던 예언자가 지난 세션에 읽었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18개월을 버티던 예루살렘은 결국 BC 586년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성전을 불살랐고 왕궁도 회파합니다. 농사를 짓는 소수만 남겨두고 유다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3차 포로입니다. 모든 것은 다 회파되었고 성전의 놋기둥과 받침들까지 다 부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 땅에는 남은 것이 얼마 없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농민들 소수만 남아있고 이렇다 할 건축물도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사역했던 인물이 지난 세션에 읽으셨던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마저 무너뜨린 바벨론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였고 그 위세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둘러싼 음모와 다툼이 반복되면서 나라는 분열되었고 결국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하였는데 벨사살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손쉽게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잔치를 벌이던 중에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왕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입니다. 결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써 바벨론은 사라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고레스 왕은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시대 때에 각지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이유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포로로 끌려갈 때에 3차에 걸쳐 그랬듯이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BC 537년 제일 먼저 유대인의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고레스 왕이 총독으로 임명해서 파견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족속들의 방해로 인해 이 일이 16년이나 지연됩니다. 소예언서에 등장하는 학개,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하며 자기 집과 포도원을 짓느라고 성전 건축을 미루는 것을 보며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예언을 했지요. 그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1차 귀환자가 약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몰살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대인 왕비가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지는데 2차 귀환을 이끌었던 것은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영적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에스라를 귀환 책임자로 보냈던 아닥사스다 왕은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권도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왕이 에스라를 신뢰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 3차 귀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헤미야가 이끌었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는 높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으로 유대인들을 이끌었고 귀환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이 포로 귀환의 역사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하기까지 이 긴 시간 동안의 역사를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